시간에는요, 우리 저와 함께 공부를 했었던, 그리고 현재는 총신대 종교교육과 교수이신 우리 함영주 목사님 오셔서 귀한 축복의 말씀 우리가 듣게 될 텐데,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박수를 받아보긴 처음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나오기 참 어렵기도 하고, 게다가 오늘은 또 장마 때문에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 두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임을 알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보니까 이렇게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설명 계속 들으시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이미 자녀 다 출가했는데, 나 혼자 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위치가 부모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교회학교 교사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키우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우리에게서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테드 바워와 팻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청소년과 학부모의 대중문화 읽기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아이들이 17살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학창 시절을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가에 대한 통계 자료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 보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800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11,000시간, 그리고 이런 미디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63,000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몇 시간이라고요? 800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통계를 보여드리겠지만, 그거를 우리 특별히 교회학교 아이들이 주일날 일주일에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겨우 88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합치면 800시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 800시간, 그거 가지고 교회 가면 모든 신앙이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2000시간밖에 안 되지만, 미디어 제일 많이 보내는 시간이 63,000시간 미디어인데, 이 미디어를 누가 통제합니까? 결국은 부모님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63,000시간이지만 2000시간 합치면 65,000시간입니다. 부모가 통제해야 되고요, 컨트롤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뭘 가르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학교 교사들만의 일이다라는 생각을 일단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출가했어도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격기로 가지 않습니다. 나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가정 예배를 내가 남편하고 둘이 드리지만, 혹은 혼자 드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손주들은 결코 격길로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건 교회학교만의 일이 아니고, 부모만의 일도 아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만의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제가 요즘에 주로 관심 갖고 있는 주제가 어디냐면 청년들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나와 계시죠? 우리 청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예, 마음만 청년 말고 진짜 청년. 예, 얼굴과 상관없이 진짜.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청년부가 살아야, 청년들이 살아야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삽니다. 요즘 전도 잘 안 되죠? 결국은 믿는 집 가정에서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게 거의, 이따가 통계 보여드릴 텐데 90% 됩니다. 여러분, 믿는 집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 성인이 돼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를 잘 믿고, 그 잘 믿는 이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여러분 태어나오게 하고,
그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또 다른 믿음의 가정이 태어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청년부 앉아 계신데 난 부모가 아니니까 별 중요하지 않은가? 그게 아니죠. 내가 만약에 부모가 되면 나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죠?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의 책임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의를 할까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목사님께서 강의해도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설교처럼 하겠습니다. 그럼 될 것 같죠? 자, 제가 PPT를 보면서 여러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자, 여러분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체계, 일반 사회의 체계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체계도 패러다임이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있죠.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노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뉴 노멀,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기 참 어렵겠지만 종식이 되더라도 마스크는 또 여전히 더 옛날보다 더 필요하게 될 것이고 코로나는 아니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나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정말 이전과 다른 일상으로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가 슬라이드를 잘 만들어 왔는데 이 사이즈가 좀 작아지면서 조금 글자가 깨진 것 같은데 여러분 알아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의 특수성만 강조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어떤 특수성만 강조했지만 이제는 그런 특수성에다가 플러스 공공성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죠? 교회가 우리가 지금 방역을 다 수칙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국가가 혹은 서울시가 또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공공성이죠. 이 공공성을 어떻게 잘 지키면서 특수성, 우리가 잘 해오던 특수성을 또 지킬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또 옛날에는 유형교회 개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은데 우리의 생각 속에 교회하면 건물 있는 그래서 건물 있는 교회 예배당 안에 가는 거 그것만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사실 교회론의 새로운 정립이 시작된 겁니다. 유형교회뿐만 아니라 무형교회 정말 교회 본질이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의 교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회론의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민이 나타난 게 첫 번째 이 예배론과 관련된 겁니다. 예배. 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 예배인가?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생각을 안 해왔죠. 주일날 9시, 11시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랬고 그렇게 자라왔고 보기하고 달리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이게 되게 보수적이죠, 저도.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뭘까? 이런 고민한 거죠. 네. 집합 예배 드리던 패러다임에서 영상 예배. 아마 오늘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뭘까? 또 더 적극적으로 보면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죠? 영상 예배, 가정 예배. 그러면서 교회론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이 일어났고요. 예배론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들. 이게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런 위기만 준 것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 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되는지에 대한 본질과 민낯을 보여준 것이 코로나19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만 준 것이 아니고요. 신앙적으로 보면 본질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요.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삼시세끼 먹으면서 삼시세끼를 찍거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하는 내용들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셋입니다.
첫째는 중학교 2학년, 짐승이죠. 둘째 중학교 1학년, 얘도 그렇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 집은 짐승 둘하고 반인반수 한 명이 있습니다. 막내는 초등학교 2학년, 이 아이가 이제 터울이 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죠? 가정에서 24시간 보냅니다. 지지고 볶고 씨름합니다. 앞에 달걀이 있죠. 요건 저희 가정 예배를 드리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상황 속에서 달걀이 있죠. 언제일 것 같아요?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 날 저희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가 중학교 2학년인지 딱 보이시죠? 자기 존재를 감추고 싶은 머리로 내가 누군지 드러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아이. 여러분 앞에 두 그림을 보면서 본질적으로 어떤 고민,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그동안 여러분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아이들 그냥 학교 가죠.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가면 아이들 신앙을 책임져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정말 본질적인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 아이들 일반 교육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중요한 신앙교육도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가정에서 여러분 제가 느낀 거, 저는 목사니까 그래도 내 자녀들 가정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형식을 갖추고 설교를 하면서 할 수 있지만 정말 준비된 부모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고 주중에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강의를 제가 준비하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동안 교회 중심,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교회 중심이었죠. 성도들로 하여금 어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교육은 시켰는데 부모들이 내 신앙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는 그동안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실책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제가 주일학교 운동의 기원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는 두말할 것 없이 부모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니에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모든 걸 다 던져놓고 면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공통점은 부모라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영역에서 거리두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목사님과의 거리두기, 교회학교 선생님과의 거리두기, 교회 못 오잖아요? 함께 소그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던 친구와의 거리두기, 학교 친구들, 학교 선생님과의 모든 영역에서 거리두기가 시행됐는데 거리두기가 점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거리 가깝게 하기가 여러분 시행된 두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와 거리 좁히기 그리고 미디어와 거리 좁히기입니다. 그렇죠? 네. 뭐 지금도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단계 아닙니까? 그죠? 1단계인가 2단계인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사람들 제대로 못 만납니다. 소그룹도 못 하잖아요. 물론 안타까운 건 여기 여러분 커피숍에 가보십시오. 별다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바글바글합니다. 소그룹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못하게 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결국 남은 거는 딱 두 개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거리 좁히기, 미디어. 애들 맨날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 이 좁아진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에서 주중에 가정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역량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다. 미디어, 여러분 미디어 애들 보면서 하지 말라고만 하지 정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요즘 아이들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미디어 원주민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미디어 이주민들이죠. 그죠? 미디어 이미그런트 이렇게 불러요. 이게 학문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미디어 네이티브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요 미디어 나중에 태어나고 한 20세 이상 되고 나서부터 이거 생겼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29살이니까 10년 전부터 이거를 본 거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가 태어나온 옷을 모니터를 보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TV 보면서 나오잖아요. 자기. 그죠?
지금 아이들은 미디어 네이티브인데 지금까지 교회 교육도 이 미디어를 쓰지 말라고만 이야기했지 미디어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컨텐츠도 안 만들고 무언가 아이들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예, 여기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는요 제가 볼 때 완벽하게 아날로그로 가든지 완벽하게 디지털로 가든지 그런 교회가 살아남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면대면 교육을 통한 친교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미디어를 어설프게가 아니라 미디어를 정말 잘 만들어서 미디어를 통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신앙교육시키고 여러분 미디어도요 그 안에 인격성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학기 미디어를 통해서 했어요. 수업을. 그런데 여러분 미디어를 통해서 하더라도요 평소에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때 자기 속 얘기 안 하던 애들이 온라인에서 하면 자기 속 얘기를 해요. 요즘 아이들은. 네. 그러니까 하이 터치로 가든지 정말 높은 수준의 터치, 면대면 교육으로 가든지 하이테크, 정말 기술력 있는 높은 수준의 미디어를 잘 다루고 이렇게 가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면 여러분 성공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면대면 교육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죠? 몸을 터치하면서 그죠? 서로 부대끼면서 악수하면서 신앙 안에서 여러분 그러면서 면대면으로 가야 저는 신앙교육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하이터치와 하이테크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교회학교 교사도 아니고요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갖고 있는 신앙교육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그림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기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90%가 30대 이전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이인 게 90%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은 95%예요. 95%가 청소년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90%가 청소년기 이전에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인이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뒤집어 이야기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요 5%만 성인기 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10% 정도 조금 더 높죠. 그죠? 성인이 돼서도 복음화될 확률이 10% 정도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유럽보다 훨씬 더 전도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우리 성인들은 그죠? 전도를 할 때 뭐요? 폭탄을 막 던지잖아요. 전도 폭발. 그러니까 폭탄을 맞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치더라도 여러분 90%가 10대 넓게 보더라도 청년기 이전에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청년기 이전에 누구와 신앙생활,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요? 가정에서 부모죠.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겁니다. 부모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부모의 뒷그림자.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꾹 참고 있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난 딴 길로 갈 거야. 이걸 하든지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뒷모습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교회 다닐 거야. 나는 신앙생활 할 거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쪽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부모의 신앙의 영향력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85%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아이들을 설문조사했더니 85% 이상이 둘 중에 한 부모님, 양친 부모님이 나오든 엄마가 나오든 아빠가 나오든 믿는 집에서 나오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15%만 안 믿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래 집단의 영향력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만큼 가정의 신앙교육 역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가 깨어있고 내가 살아야 가정예배를 인도하든 자녀를 신앙교육시키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몇 년 전 통계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라도 한다라고 이야기한 여러분 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0%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40% 정도만 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뭐 신앙적 이야기를 하든 뭘 하든 겨우 40%만
이 믿는 집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본 거죠. 겨우 40%만 뭔가를 하는 거예요. 60% 이상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의 통계입니다. 가정 내에서 신앙교육 준비도도 물어봤습니다. 신앙교육의 주책임 5점 만점 척도입니다. 그중에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주책임자다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데 실제로 가정 예배를 드린다? 2.5 정도밖에 안 돼요.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5점 만점에 2.5점밖에 안 된다는 말은 안 한다는 겁니다. 자녀의 신앙교육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부모고 청소년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쓰고 살았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겹치면서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보여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고민과 질문들을 던져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손주들 명절 때 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뭐 물어보십니까? 공부 잘하니? 학원 잘 다니니? 야 공부 잘하고 좋은 데 들어가야 돼? 그런 얘기 하십니까? 아니면 야 너 공부 좀 못해도 돼. 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거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 그거 가르치십니까? 말 한마디 예배를 드리더라도 복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잘 가기 위한 수단으로 가정 예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를 간절히 드리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결국은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 그동안 안 했어요. 교회가 할 일이라고 우리는 넘겼습니다. 여기 교회학교 교사들 앉아 계시잖아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치부했죠.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교회학교 교사도 중요합니다. 제 주 전공이 교회학교 교사들 가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만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부모가 해야 될 일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는요. 교회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앙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공급해주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공급해주고 가정을 세워주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톤을 물려주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는 이미 출가했고 시집장가 다 가는데 늦은 거 아닐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폐역한 세대에 곁길로 가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예배를 내가 주 안에서 드리면서 혼자 드리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고등학교 때 자녀를 둔 부모들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읽었죠?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자녀의 신앙교육 시편 78편에 보면 여러분 4가지 정도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 여러분 부모가 깨어있고 자녀의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내가 비록 이 땅에 몸을 거하고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고백하도록 그거 가르치는 게 부모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우리 교회학교 내가 맡은 우리 아이들에게 뭐요? 하나님께서 너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 가르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너의 삶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그 깨닫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 부모의 일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도록. 야, 네가 따라갈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율법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너 그래야 살아.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부모가. 왜요? 청소년기까지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부모 말씀에 보면 세상을 거스르고 거룩한 세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죠?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로마서 12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지 않고 거슬러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해야죠.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래도 수요 예배도 있고요,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잖아요. 다음 세대 아이들 주일에 1시간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서 책임져야죠. 말씀을 통해서 지금 드린 이 네 가지 요소들,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거 누가 해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된다. 왜요? 여러분, 이 그림이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일학교 운동이란 게 영국에서 178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레익스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운동, 그래서 주일학교 교회가 막 번성을 했어요.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처음부터 신앙교육을 교회가 잘 시켜야지, 그래서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당시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공장이 세워지고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전까지는 농경사회였어요. 농사지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나, 손주 할 것 없이 한 집에서 살고, 같이 주일날 교회 가고,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했죠. 아, 신앙은 저런 거구나. 자연스럽게 배웠죠. 그죠? 농사지니까. 제가 그랬어요. 생긴 것 같지 않게 시골 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긴 건 서울 사람처럼 생겼는데, 제 고향이 경기도 양평입니다. 시골이 시골. 그냥 농사지니까 24시간 부모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모들이 다 도시로 가죠. 공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낮 시간에 아이들이 방치되는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신앙,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고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신앙이 자연스럽게 전수되어던 그런 역사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시로 가고 공장으로 가고 하면서 부모랑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애들이 방치되는 거예요. 낮 시간. 학교도 못 가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엄청 높아지죠. 그 아이들을 레익스라는 사람이 데려다가 읽기, 쓰기, 수학 이런 거 가르치고 주일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게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처음부터 주일학교 운동이 교회에서 아이들 신앙 제대로 가르쳐야지 라고 하는 의도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교육적 책임을 부모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라도 하자 해서 시작된 게 주일학교 운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은 뭡니까? 부모예요. 가정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대신 감당해 준 것일 뿐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애들이 고아 엄청 많이 해요. 그죠? 다 전쟁에 끌려가니까. 그 아이들 데려다가 문맹률 높아지니까 수학 가르치고 언어 가르치고 그러면서 주일날도 애들 가르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부모가 신앙인의 가정에서 아이들 가르쳐야 하는데 선교 초기에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나라에. 그죠? 그러니까 비신앙인의 가정 아이들 선교사님들이 교회로 데려다가 주일날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한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학교도 폭발적으로 부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정확하게 산업혁명이 우리나라도 일어나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스피커 통해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다 기억하시죠? 네. 그러면서 애들이 방치되고 교회가 애들 데려다 키우고 교회가 앞서갔으니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어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교회가 대신한 거죠. 그런데 그 역사가 굳어져서 지금도 부모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강의를 설교처럼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이 많아지죠. 시간이 조금만 오버되더라도. 자, 여러분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다음 세대 신앙교육의 주책임자를 부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쉐마 본문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부분은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인데 주로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쉐마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전쟁에 나가기 직전에 혹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을 할 때에 쉐마라는 일을 합니다. 즉 정말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을 교훈할 때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야, 제대로 들어. 졸지 말고 들어. 내가 지금 중요한 얘기할 거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지금 신명기니까 부모 세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부모가 자녀 잘 가르쳐야 된다? 맞습니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 네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해라.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도 많고 우상들도 많을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너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헷갈리고 우상 숭배할 거니까 네가 부모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 빨갛게 된 부분 있죠.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을 듣는데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게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네 자녀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라.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하죠? 부모가 먼저. 어떤 부모가? 이 앞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네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실하게 서 있어야 네 자녀 제대로 가르치지. 그죠? 신앙교육의 책임자가 부모고 우리가 바로 서야 가정 예배를 하든 또 다른 무언가를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말씀에 들으라 이스라엘, 너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여러분, 자녀를 가르칠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 책임자라는 건 알겠는데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빠지지 말고 나와야죠. 구역 예배 빠지지 말고 해야죠. 물론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모임 제대로 가져야죠. 내가 먼저, 부모 세대인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자녀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성경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속에, 가만히 바울이 보니까 네 안에 정직한 영, 거룩한 영, 거짓 없는 영, 순결한 영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어디서 나왔는지 가만히 보니까 네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는데 야, 그거 너한테도 있구나. 훌륭하다. 외할머니, 어머니, 손주. 신앙교육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죠.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아빠가 중요한데 아마 이때 당시에도 아빠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네. 디모데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아빠가 이방인, 엄마가 유대인이면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반대면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기독교 교육 연구를, 통계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교회에서 보면요, 엄마의 영향력은 꽤 있어요. 자녀 신앙에. 친구도 영향을 미치고요, 교회학교 교사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빠는 없어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아빠가 신앙으로 깨어있고 아빠가 자녀를 제대로 교육하는 집안은 게임 끝난 겁니다. 그죠? 아마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뭡니까?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본문 말씀 여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윗 타인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그의 아들 압살롬이 누구를 취합니까? 아버지 후궁을 취합니다. 그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아버지 보고 배우는 거죠. 아버지 역사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좋은 것도 보고 배우지만 안 좋은 것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신앙 생활해야 되죠. 영적인 제사장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서에 보면 눈이 어두웠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눈만 어두운 게 아니라 당시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어때요? 홈리와 비누아스도 제사장이었지만
해도 나도 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자기들이 먼저 재물 가져가잖아요. 누구한테 보고 배웠겠어요? 부모죠. 좋은 것도 보고 배우고 안 좋은 것도 보고 배우는 거죠. 이게 부모입니다. 이게 지금 깨졌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와 긍정적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긍정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미지도 반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떤 신앙의 뒷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의 신앙의 미래가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회 학교에 다 맡기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부터 보시는 그림을 보시면 교회 학교는요 학교식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전수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는 아까 얘기했던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수되는 거. 두 번째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수 학습에 의해서 가르쳐지고 전수되는 거. 세 번째는 실제로 실천하면서 가르쳐지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딱 2번째 것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부모들도 2번째 것만 관심 있어 해요. 애들 교회 학교에 보내고 선생님한테 잘 배우는 이것만 관심 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는 거는 하지 않아요. 실천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는 2017년도에 우리 교단의 통계고요. 이거 2015년도 제가 했던 연구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서 총 보내는 시간이 88분입니다. 설교와 예배 시간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66분밖에 안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와 성경 공부를 보내는 시간이 22분, 23분입니다. 합치면 88분밖에 안 되죠. 교회 학교에서 88분,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를 17살 때까지 다 합치면 한 800시간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교회 학교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거 제가 아까 보였던 거죠. 부모가 해야 될 일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이것도 제가 보여드렸던 90% 이상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 어렸을 때 중고등부, 청년부, 이 유초등부 때 제대로 못 보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여러분 요 그림은요 우리 한국교회를 말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유초등부 때 100명 아이들이면요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50명으로 줄어들고요 중고등부 때 50명이면 청년부 때 10명으로 줄어든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가 잘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다수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가정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유초등부 때는 윽박지르니까 와요. 그래도 애들 야 가자 하니까 와요. 중고등부 때는 그래도 자아의식이 깨 있으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그래도 순종하니까 가는. 그런데 여러분 청년부 되면요 그때부터는 안 갑니다. 그때부터는 아이들이요 기독교를 청년 아이들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까 뭐 얼굴만 청년이든 뭐든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오신 청년들 진짜 대단하신 청년들이에요. 10%예요. 그루터기 같은 나머지 10%란 말이죠. 이런 그루터기와 같은 청년들을 세우는 일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 자녀를 그렇게 키워야 이 그림이 틀리다는 걸 증명하죠. 이 그림이 이대로 가는 건 가정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게 가정에서 신앙생활 그 중에 가정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가정예배가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예배를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좀 이따 헌금할 건데 11조 하시잖아요. 일주일에 11조 한 번이라도 시간에 11조를 들으십니까? 그게 제가 볼 땐 가정예배라고 봐요. 아무리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바쳐도 마음과 정성과 내 삶이 드려지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주중에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를 드려야 되겠다는 헌신과 다짐 없이 드리는 예물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실까 고민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가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중세시대 이후로 조직화되면서, 이 교회사를 보면 그래요. 중세시대 이후로 조직화가 되면서 교회가 일들을, 그 신앙교육 일들을 점점 무게중심을 감당했는데 원형은 교회가 아닙니다. 원형은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족장시대, 그리고 그 이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 가정 단위였죠. 그죠? 아벨이 나오죠. 에녹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나오잖아요. 다 가정 단위입니다. 가정 단위로 뭐 했겠어요? 안식일 날 예배했겠죠. 그죠? 가정 단위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가정들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의 인물은 한결같아요. 창세기 12장 이후에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뭡니까? 가정들이에요. 족장의 가정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안식일을 섬기고 가정 중심이라는 거죠. 네. 광야 시대도 어떻습니까? 성막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생활 안 했겠습니까? 했죠. 교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가정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보십시오. 공적으로 예배, 교회 안에 모일 수 없으니까 카타콤 지하 묘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가족 중심으로 예배하고 위기가 닥치면 항상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위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기의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가정 예배 제대로 드려라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하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 예배는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정 예배 안 하잖아요. 성경과 교회사를 보면 위기의 순간엔 항상 숨어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가정이 살아났고요. 소그룹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15년 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19%만 가정 예배를 제대로 드려요. 네. 심지어 직분자의 가족들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도 뭐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날마다. 저는 제가 만들어서 가정 예배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 얘기해요.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 얼굴 보이지 않는 그 아이가 아빠 왜 예배를 해야 되냐고. 제가 30분 동안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불불 끓어오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래요. 그냥 그 아이는 그냥 여러분 그냥 그 중학교 2학년 시기는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1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고, 예. 대화할 때도 눈 보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눈 아래보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눈 보고 이야기하면 큰일 나요. 설명하는 거죠. 듣든 안 듣든 다 들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도 하는 겁니다. 목회자 가정도 그래요. 그냥 뭐 목사님 가정이라고 기독교 교육한 사람이라고 잘 드리겠지. 아니에요. 사춘기와 갱년기는 신앙인도 그대로 가잖아. 그죠? 신앙인이 있다고 갱년기 안 오나요? 우울감 안 오나요? 우울감도 옵니다.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정 예배를 안 드렸으면 정부에서 가정 예배 드리라고 문자가 오잖아요. 그죠? 이틀에 걸쳐서 문자가 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여러분 저는 제 경기도 일산에 살거든요. 경기도청에서 문자 온 거예요. 이거 재난 문자 저녁에도 오고 주일날 아침에도 오고. 서울시도 왔나요? 모르겠어요. 경기도는 왔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정 예배를 안 드렸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물론 예배, 교회 이게 중요하죠. 기본이지요. 그러나 가정 예배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가정 예배 유익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요.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이 화목해진대요. 네.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회복이 된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 네. 제가 여러 문헌들을 보면서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가정 예배 유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리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 알게 되잖아요.
좋든지 싫든지 앉아서 30분 그냥 있는 겁니다. 기독교적 성품을 소유하게 돼요. 네. 인성, 신앙뿐만 아니라 인성교육도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신앙 안에서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그래도 매일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거 극복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애쓰는 거죠. 부모도 자녀도 신앙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가 기도하잖아요. 자녀 다 출가했고 없어. 나 혼자야. 남편도 먼저 천국 가고 없어. 그래도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거 아닙니까? 부모도 신앙이 성장하고 자녀도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돼요. 자녀와 의사소통.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핵심,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리에게 본질을 보게 했다. 그 본질이 뭐냐? 신앙의 주책임자는 부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교회 교육은 그걸 다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가 다시 세워져야 하고, 성경의 원리는 명확하다. 부모가 바로 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내 자녀가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다. 가정이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바로 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금 가정 예배 아마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없어요. 우리 원도희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소에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목사님이시잖아요. 가정 예배 만들어서 드리고 영상 드리고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 떠서 먹여 드리잖아요. 힘들더라도 그 시간 정해놓으세요. 저희는 목요일 날 8시, 저녁 8시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시간 정해놓고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여러분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